할렐루야. 11월 14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에스라 9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지 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라 9장 1절부터 4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방인과의 통혼 실태에 대하여 에스라가 보고받고 깜짝 놀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옷을 찢고 막 수염을 뜯고 금식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에스라의 상심이 얼마나 컸는지 내적으로 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부터 15절은요, 기도예요. 에스라의 기도. 어떤 기도냐면 회개 기도인데 특별히 중보 기도를 합니다. 회개의 중보 기도. 에스라가 지은 죄악에 대한 회개가 아니고 공동체의 죄악에 대하여 정말 가슴에 안고 상한 심령으로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해요. 안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시 망하게 생겼잖아요. 자, 이런 내용 가지고 본문을 계속 묵상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변명하는 태도, 이 태도는 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자, 10절 이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배반한 데에 대하여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없다는 에스라의 심각한 고백이 나옵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유명하신 목사님들이나 부흥 강사님들이 설교하실 때에 집회 중에 꼭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납작 엎드리라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라. 하나님 앞에 철퍼덕 납작 엎드려라. 진정으로 죄를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을 잃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자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자세를 잘 보여준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같은 자세로 살면 되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간음죄를 범했죠. 그 간음죄를 은폐하려고 살인죄까지 했죠. 자, 이런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습니다. 그때 왕의 체면이고 뭐고 죄를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진짜 납작 엎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물론 다윗이 범한 간음죄와 살인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죠. 그의 일생을 통해서 치렀어요. 그렇지만 그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길이 빛나는 성군으로 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다윗 언약의 유효성이 상실되지 않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자, 그런데 반대로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 행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책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죄를 겸손히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해요.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해요. 자, 이 변명이 문제예요. 사람이 죄를 질 수는 있죠. 근데 이 변명이 다윗과의 차이였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으로 교체시키죠. 그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해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끝납니다. 다윗은 막 시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자,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죄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다 보시잖아요. 우리 심중 깊은 곳까지 동기를 다 아시는데요. 그러니 하나님을 기만하면 징계를 피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 변명하는 자세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됐어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후에 양심에 찔림이 있어서 자기 잘못을 깨닫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용서를 구하면 좋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죄를 솔직히 아뢰지 못합니다. 변명하고 책임 전가해요. 계속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하와 때문이라고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또 하와에게로 전가합니다. 하와에게 물어보니까 뱀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그때부터 우리 죄성은요, 책임 전가, 그리고 합리화, 죄에 대하여 고백하기보다는 덮어두려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 결과 용서받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가 엄한 심한 심판 선고를 받죠. 낙원에서 쫓겨나고 아담은 수고의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었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인생의 온갖 질고가 찾아오고 특별히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죽음의 고통이 왔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순간부터 선악과 범한 그 순간부터 구속사의 역사가 시작됐고 예수님이 그 선악과의 범죄에 대한 모든 죄성을 십자가에서 도말하시잖아요. 혹시 내게도 아담부터 시작된 그런 자세, 죄에 대하여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는 자세가 있지 않는지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차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침착하게 한 몇 분 정도는 하나님 앞에 잠시 머물면서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 갖는 것은 참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투명한 자세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살 길이고 복된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나의 태도가 항상 하나님 앞에 투명하기를,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 천국처럼 완전 무결한 거룩한 장소는 없다는 거예요. 11절, 12절 보면 에스라가 그 옛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강조하신 명령을 회고한 내용이 나와요. 신명기 7장 내용입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얻으려고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가나안 땅이에요. 죄가 가득한 땅.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부터 저 끝까지 그 더러움이 가득 찼어.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절대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며느리 삼으려고 데리고 오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땅이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 깨끗한 곳이 아니라 더러운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가증한 죄를 행하고 우상 숭배, 자녀를 막 태워서 바치고 그 땅이 죄로 관영한 곳이 됐어요. 하나님은 가증한 죄를 행하는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실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땅이 정결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잘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만약에 가나안처럼 똑같은 짓을 하거나 그렇게 범죄하면 똑같은 일을 당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고 그들과 교제하거나 통혼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런데 다 멸하지 못해서 가나안 정복 1세대가 죽고 나자마자 사사기 시대가 시작되죠. 가나안 족속과 교제하고 통혼하고 우상 숭배하고 다 타락해 버렸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오게 되고, 이게 계속 패턴이 계속됐어요. 다윗이나 히스기야, 아사, 요시야, 좀 괜찮은 왕이 있을 땐 괜찮은데 좀 아니다 싶은 왕들이 있으면 그냥 점점 타락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타락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70년이라는 징계기간이 끝나니까 회복시켜줘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60년이 흘렀어요. 에스라가 살던 시대에 왔어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그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워요. 이 율법을 정말 가르치는 학자 에스라, 율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에스라 입장에서는요, 통탄할 일인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갈 약속의 땅도 더러운 죄악이 가득한 땅. 에스라가 희망을 가지고 돌아온 예루살렘도 여전히 죄가 만연한 곳.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완전 무결한 그 자체가 거룩한 땅이 아닌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부지런히 싸워서 승리해야 깨끗하고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패배하면요, 거기는 똑같은 더러운 곳이 되고 심판이 따르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래요. 세상 자체는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그런데 인간의 죄악이 이 땅을 다 더럽혀놔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세상에서 태어났어요. 아니, 세상에서 떠났어요. 그렇죠?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다.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대해서는 떠났어요. 그리고 다시 구출됐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세상으로 오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영적 흐름이에요. 자, 우리의 구원이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영원히 우리는 멸망할 것인데 예수 믿고 구출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 이 땅에 오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은 그 공간 이동이 아니라 영적 이동이에요.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자, 이해가 안 되면 조용원 목사 만나서 1시간은 성경 공부해야 돼요. 자, 우리의 소속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백성이고 그 다음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런데 이 땅은 죄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가나안 땅처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처럼 시민, 천국 시민답게 예수처럼 살면서 땅을 정화시키는 기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사람들에 의해서 세속화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의해서 세속화되면 타락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것. 심지어 이 교회조차도 죄와 타락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교회에 뭐 전부 다 성자만 모이고 전부 다 의인이 모입니까? 아니잖아요. 죄의 유혹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 짓는 교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범죄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결하게 할 때, 거룩하게 할 때 교회부터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돼요.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절대 영적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과거보다 영적으로 더 강해야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오늘도 타락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타락한 세상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 자,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유혹에 대항하여 승리하며 순결한 하루를 잘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악보다 항상 큽니다. 자, 13절 보세요.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정하신 율법대로 시행하면 이스라엘은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한 사람도 남김없이 멸절당하는 심판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율법에 보니까 우상숭배, 성적인 부도덕 이런 죄악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그냥 사형이에요. 사형.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엄중히 심판하시지만 완전히 멸하지 않고 남은 자들을 남겨서, 신실한 자들을 남겨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은혜는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의 크기보다 항상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말씀 그대로 다 갚으신다면
어떻게 될까? 성경 보세요. 거짓 증거하는 자들 어떻게 되는지. 예. 심지어는 사망, 이 사형까지 당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하루에도 한두 번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예. 소망이 없고 다 멸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를 그냥 다 갚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악보다 언제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악보다 언제나 클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 사건 때문이에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마주친 곳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아래 우리의 모든 죄악, 심지어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짊어지고 죽음과 지옥의 저주를 다 견뎌내신 거예요.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서 벗어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 불신자들의 받을 심판이 무서워요. 불신자의 심판이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왜 지옥이 무서울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공의만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긍휼이 없는 심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 영원한 멸망, 불못 지옥이에요. 더 이상 이 땅에서 조차 있었던 일반 은총도 없어지는 곳이 그곳이에요. 자, 세상에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 용서받은 죄인.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인쳐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종종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을 너무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잘못에도 몇 배나 되는 진노를 벌하시고 작은 잘못도 용납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 성도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그 결과물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구주로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만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시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 돌아보세요. 언제나 나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내 신앙을 잃지 않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한 자로 하루를 잘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하면 용서받을 길이 점점 막힙니다. 자, 14절 보세요. 에스라가 귀환한 자들의 죄가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인지를 고백해요.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지 아니하시리까? 자,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했다고 반복해요. 조상 대대로 이 일이 계속 반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과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죄를 반복하면 결국 공의롭고 무서운 심판과 진노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죄를 범해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자, 그래서 진실로 뉘우치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자, 그러나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지으면요, 용서받을 길이 막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멸시하는 것이 멸시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언하는 이 진리를 잘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거듭해서 광야에서 범죄했어요. 거듭해서. 자, 그들 중에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멸하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 자, 2세대들도 끊임없이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럼에도 습관적으로 계속 범죄했어요. 이 범죄가 뭐였냐면 우상숭배였잖아요. 우상숭배. 윤리적인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우상숭배. 자, 그리고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얼마나 오래 참았나를 보세요. 출애굽 때부터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진짜 긴 세월을 하나님이 우상숭배에 대하여 참고 또 참았잖아요. 자, 그들이 하나님께 입은 은혜는 또 얼마나 커요. 자, 이사야서 1장 2,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탄식하세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도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도 못한다.
자, 다행히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 그들 중에 일부를 남겨서 선민의 영속성이 이어졌어요. 에스라 시대까지 이렇게. 자, 왕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나 식민지였잖아요. 자, 습관적인 죄는 용서받을 길을 막히게 한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자,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가 왜 무서울까요? 어느 순간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요. 왜? 그 죄에 대하여 찔림도 갖지 않기 때문에 양심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막 이렇게 옆에서 이 꾸짖으셔도 안 들려요. 못 느껴요. 회개는 하는데 입술만 회개해요. 자, 그러다 보면 아예 어느 순간 회개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나를 진단하고. 자, 모범 답안처럼 늘 듣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어떤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둔감해질 수 있어요. 둔감해지는 것. 그거 찾아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제대로 되려면 찾아내야 돼요. 자,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제가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어서 그 죄가 죄인지조차도 모르는 것 혹시 있으면 알려주세요.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가 하나님이 기대하신 인생 사는데, 정말 복된 인생 사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된다면 제거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하시고 경계하게 하시고 명백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변명하려는 태도가 없게 하시고 다윗처럼 투명한 자세, 엎드리는 자세를 늘 가지게 하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늘 투명하게 열려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지 타락한 세상에 의해서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죄와 유혹에 대하여 늘 승리하며 순결한 하루를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내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큽니다.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한 자로 진실하고 거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된다면 깨닫게 하시고 잘 찾아내게 하시고 다 제거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